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34,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6장을 끝내면서 오늘 보면 에서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혹처럼 딱 붙어 있는, 근데 그것이 근심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고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삭이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만났는데 참 그러면서 20년이 지나서 에서와 야곱을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첫째 아이의 결혼이 지금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된 겁니다. 아내를 또한 둘이나 맞이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모두 이방년이었던 겁니다. 해쪽 속으로서 부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이 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쌍둥이였지만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죠. 하지만 형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들나귀처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지 않았고요, 자기 정욕대로 여자를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를 때 어떻게 골랐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를 때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면서 가나안 여자 중에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내를 데려오지 말라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아내를 데려오지 말라는, 그 며느리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축복의 물줄기를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죠. 에서가 데려온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딸들은 아마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매력이 있었고 멋있었으며 화려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성들이었던 거죠. 그의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끊어지게 될까봐 그것이 바로 근심이 되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눈맞아 결혼하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결혼하면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을 택한다면 축복의 물줄기가 다음 대에서는 끊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그 자기가 져야 됩니다. 선택한 그 자가 그 책임도 져야죠. 사람들은 선택은 내가 하고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에 방관하지 마십시오. 방관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한 그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의 결혼에 방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결혼할 시기에 닥쳐서 교육한다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다 큰 자식을 조율하기에는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둘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분명한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결혼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자녀들과 때가 이르면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혹한 사귀는 여자가 있느냐, 사귀는 남자가 있느냐, 어떻게 사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너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원하실까, 또한 나는 이러한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 분명히 부모가 필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6절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우상입니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리 말씀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분하냐? 빛과 어둠이라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느냐?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와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믿음의 가정의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믿음을 잃을까봐, 그렇죠? 믿음 없는 그 배우자 때문에 바로 내 자식의 믿음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고 근심 걱정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마음 없다 한다면 그 부모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대가 끊기게 될까봐 걱정하게 되죠. 물론 고린도전서 7장 12절, 고린도전서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자, 그럼 이미 결혼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찢어져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또 분명히 고린도전서 7장 12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결혼을 이룬 가정이라면 믿음 없는 남편이나 믿음 없는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서로 갈라지지 말라 그랬어요. 예, 서로가 원한다면 갈라지지 말라. 그 이유인즉슨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여 결국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일륜지 대사지요.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죠. 오다 가다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욕대로 찾아 부부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켜 사회 일꾼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특별히 신명기 6장 4에서 9절, 신명기 6장 4에서 9절까지의 말씀처럼 우리 부모된 자들의 이 부모된 자들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고 자신들에게, 이 자식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랍니까?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러하게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성장했을 때도 완전히 듣지는 않은 거지만 가능하다면 어렸을 때부터 3살 보는 여든까지 간다고. 예,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앉았을 때나 나갈 때나, 그러니까 집에서 나아갈 때 혹은 하루를 마치는 가정 가운데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 축복권은요, 이 목회자와 부모에게 있어요. 그 축복권을 왜 그냥 포기하려 합니까? 끊임없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기준점을 분명히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세상의 물질과 바로 지식을 쌓는 것보다 비싼 돈 들여서 막 공부 가르치고 과외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이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할 시기에 이르면 더욱 말씀과 기도로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문이나 가정의 부나 학업과 출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인간적인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한다면 축복의 대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의 물줄기는 막히지 않아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있어야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믿음의 삶 가운데 교통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흘러넘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을 하루 앞둔 준비일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확산 중에 있어요. 학교 등교일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으며 교회 학교 예배도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의 긍휼하심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업이 뒤처지는 것을 염려하기 이전에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염려하지요. 학업에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등교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데 과연 그것보다도 우리 이 교회 학교 예배가 멈춰 있으니 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지? 과연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바로 서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에서가 나이 40이 넘어서는 때에는 이미 벌써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그 행동을 막을 수가 없네요. 더 후회하며 가슴 아파할 날이 오기 전에 우리 부모들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진목교회의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이 세대들에게 믿음의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가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에 더욱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 중에 한 가지, 바로 진목교회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대회까지 이 진목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니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바라면서 이번 주일 정말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산에 올라 진목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한 주간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와 또 다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전통이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아버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오직 믿음으로 배우자를 정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경험, 아버지 결혼의 경험이 아버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더해주시고 새로운 만남도 주님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아버지 물줄기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멈춰 주옵소서. 어른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다음 세대들의 학문의 배움터인 학교 등교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 학교 아버지 예배와 교육 활동이 멈춰진 지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목교회도 다음 세대들의 신앙적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주소서. 사랑하여 주소서. 자연을 파괴하며 이성이 파괴되는 이때 모든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인 줄을 우리가 믿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기도로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더욱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며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주님 분명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역사하여